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예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라가 그 일행들이 가지고 와야 될 그 헌물의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본문에 따르면 은이 650달란트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가 1000다릭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단위로 치면은 은이 22,750kg입니다. 그러면 은만 2.27톤이에요. 톤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은그릇이 3,500kg이고 금이 3,500kg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까? 다 합치면 한 30톤 가량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도량형으로 이게 환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5톤 트럭 5대 분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 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막대한 양의 보물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둑들이나 아니면 강도떼가 이것을 알고 있을 거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금은 보화가 탐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헌물을 운반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고 왕의 군대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라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금이 얼만큼, 은이 얼만큼 정확하게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운반하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아서 인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한 숨기는 것도 어떠한 감추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아무도 중간에 사서로이 편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잘 가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반납한 건물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저희가 2016년에 교회 개초가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물론 곰팡이 냄새도 있긴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있던 예배당에 모든 게 그대로 쫙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아노도 있었고 올겐도 있었고 심지어 의자 하나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 놓고 오긴 했지만 그 강대상 복까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시작해도 될 만큼 모든 준비가 다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물론 UMC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꼼꼼하게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를 하나부터 다 기록해가지고 딱 확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그다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저기에 이거 필요하다. 이거 가져가고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기록을 다 해놓고서 딱 확정을 해놓고서 연합감리교회에 넘겨준 다음에 문을 잠근 다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물건이 그대로 있었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 예배를 참 잘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물론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이제 숨기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 보관되어 있고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같은 것도 저희는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이제 지불하는 스타일인데 저희가 2016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기록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매우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탐심이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탐심. 어떤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분란이 재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집행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탐심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은 언제나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의 핵심은 어떤 거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도록 다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이제 잘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다루시는 분은 그래도 11조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재정을 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권면을 드리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분이 그 헌물을 귀하게 이제 여기기 때문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헌물을 우리가 귀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이제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준비해서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예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우리가 보면은 드려진 은금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제 운송하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군대 가서 군장 메고 행군해보고 하지만 무척 힘들거든요.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걸 지고 가게 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1000마일 넘게를 이제 이송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되는 겁니다. 그 소임을 가지고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물을 드려는 것도 귀중한 손길이고 이 거룩한 예물을 운반하고 사용하는 것도 거룩하고 귀중한 일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안전하게 맡아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매우 귀중하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뿐 아니라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이제 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것 보면은 뭐 그 헌금 가지고서 뭐 술 마시고 뭐 어떤 분은 뭐 도박하고 그래서 왜 도박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이단의 그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따가지고 건축 헌금하려고 내가 이거 했다고. 뭐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따셨어요? 그랬더니 못 땄다 그랬잖아요. 참 따가지고 건축 헌금했으면 용서가 될까 모르겠지만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께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사사로이 쓸 수도 없고 헝뚱헝뚱 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헌물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안전하게 쓰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이제 1월 1일입니다. 이제 현재 달력으로 하면 한 4월 한 7, 8일 되는 거죠. 그래서 넉 달 동안 여행을 해서 8월 4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0마일 잡으면 하루에 10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를 이제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물건과 예물들을 다 들고 가는데 여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적들을 물리쳤다. 매복에 걸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었고 매복에도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들을 헌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져다 주는 것은 모두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뭘 동시에 기대하냐면 예상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상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려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주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여행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더욱더 경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더 다잡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도세가 갑자기 거기 한 7, 80불 나오거든요. 근데 200불이 넘게 나왔어요. 220불인가 230불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물이 파이프가 깨진 거죠. 근데 보통 저희가 거기 여러 번 터졌을 때에 물이 이렇게 막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어딘가는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 속에서 샌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그 사택에 그 샤워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하다 안 돼서 이제 그 플러밍 하시는 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걸 고쳐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분한테 제가 어디서 수도세 얘기를 하면서 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쓱쓱쓱 보더니 혹시 여기 문제 아닐까 싶은데 한번 파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더 약간 더 젖었다고. 저는 뭐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진짜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터진 겁니까? 안 터진 겁니까? 터졌죠.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플러밍 하는 분이 전문가가 왔고, 또 전문가 찾았고, 터진 부분도 발견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파이프 물 새는데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트니까 여기가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은 분명히 안 나오는데 계량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안쪽으로 또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또 파가지고 그랬는데 거긴 또 이게 울퉁불퉁하게 돼가지고 또 잘라서 이거 안 되고 3번인가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다시 터질 때 다시 나올 때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 아니 이게 주님의 교회고 이 물 터진 거를 하는 이걸 수리하는 건 주님을 위한 건데 교회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냐면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후에 왔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내 몸은 다 흑강치고 빨리 씻어야 수요 예배를 인도할 텐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을 위한 예배 인도고 주님을 위한 술인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일이 이렇습니까?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다 됐다고 안심하고 방심해서 안 되겠구나. 이 일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냐면 그 마지막 3번째 그 터진 부분을 다시 잘라가지고 딱 했더니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대충 거기 얼기설기 해놓고 흙도 못 덮고 그냥 얼른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수요예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UMC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탈퇴를 하면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야, 이제 됐다. 탈퇴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없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의로운 길에 섰으니까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탈퇴를 했지만 이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면은 자기네가 잘못한 거고 우리가 잘한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안심하면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과 돌보심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서 완성될 때가 곧 도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든든히 쓰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히려 때로는 방해가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계속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그 대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역경과 방해를 이겨내는 단련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공격과 매복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나눠 준 것들을 다시 다 모아서 정확하게 다시 저울에 재서 예루살렘 성전에 인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재서 받았으니까 허투루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수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해서 레위 사람들과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전에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런데 여러분 1차로 귀환한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준비해 줘서 2차 귀환한 분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1차로 귀환한 분들은 처음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번제단만 만들고, 번제단이야 뭐 간단히 만들 수 있으니까 번제단만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차로 귀환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들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신의 나머지 전생애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그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고 저희도 주님께 나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또 저희들이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더 이제 새로운 이제 장막과 처소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매우 귀중하고 기쁜 예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저희들이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뭔가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가고 기도하며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임무를,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 이끄신 가운데서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치고 저희들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더 예배하고 또 더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